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늘 보던 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음의 벼랑 끝에 섰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세요? 아, 너무 떨려요. 집사님, 지금 얼굴에 좀 흉터가 네. 사고 때문인가요? 네, 제가 2015년도에 전신화상 사고를 입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하나님이 네.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커서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라파 네, 치료의 하나님, 맞습니다. 또 둘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네. 셋째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치료의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본인에게 자신이 없는 네. 소녀였나 봐요. 네,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세상이 이렇게 주는 복을 네. 제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뭔가 세상이 바라는 형통을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모르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네. 뭔가 학업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미모라던가 뭐 뛰어난 뭐 재능이라던가 이런 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평범한 제가 네. 싫었던 거예요. 네, 별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비관한 거죠. 네.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되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이 더 자유해 보이는 더 거예요. 잘 되잖아요, 또. 네, 더 잘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친구들은 다 주일에 놀러 가는데 네. 저는 이제 교회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이러니까는 이게 과연 복일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고 더 자유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난 자유하지 않지? 이런 생각으로 다소 좀 우울한 상태의 10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의 학생들, 저희도 다 그랬죠. 왜 네네. 나만 이럴까? 위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도 다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나 봐요?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네. 아,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동기였고 그런데 친구였다가 네.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연애를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약 한 7, 8년 동안 연애 기간을 갖고 네네. 하고 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시골 카페를 하자. 네, 그래서 그냥 뭐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 둘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고서는 이제 시골로 떠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큰 실수 한 가지를 저지르는데요. 예.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네. 제가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전부 다 집에다 내버려 두고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고서는 제대로 삐졌네요, 하나님한테. 네, 너무 실망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가도 하나님 저 따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교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 단단히 삐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놓고 예. 제가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또 네. 지방으로 네, 가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신 이후에 화상 사고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제가 시골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초반에는 아무래도 가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를 하는 일을 제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중에 제가 상견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그 이튿날 네. 제가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상견례 다음 날 이제 집기들을 연구하는 그 집기들을 이제 멸균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순도 높은 알코올이 제 몸에 쏟아졌고 근데 그게 이제 정전기 스파크로 인해서도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쏟아진 이렇게 상태에서. 니트 같은 거 잘못 만졌을 네. 때 그 정전기만으로도 네네네 너무 순도 높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 화학작용이 확 일어났고. 네 일어나서 이제 제 몸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 남자친구였고 이제 저의 현재 남편인 그 남편이 이제 저를 제가 그 당시 보철 치료를 하고 있었어서 이제 이 먹는 거를 잘 못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좋은 거 먹인다고 점심시간에 와 있다가 마침 와 있었어요? 네, 와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제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와서 제가 이제 목과 이제 손은 거의 다 많이 화상을 입은 상태고 목이 타들어오고 이제 눈썹이 타들어오는 시기에 예, 손으로 다 잡아서 아이고. 불을 진화를 해줬어요. 아이고. 네. 큰 사고였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아니 그 정도였으면은 생명에도 위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이제 여러 번이 있었죠. 이제 사고 난 다음에 그 진화를 한 다음에 남자친구가 옷을 적셔서 이제 진화를 한 다음에 울면서 물에 적셔서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차로 달려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헬기로 이제 중간 병원에 들러서 급하게 응급조치를. 응급조치를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이제 구급차로 가는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또 구급차에서 한 번에 이제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이 몸에 간단히 덮어두는 피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피부가 이 신체에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다 벗겨진 상태다 보니까는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 손실된 상태다 보니까 그 수분이 아무리 이렇게 붕대나 이런 보습을 중간에서 했다고 해도 수분이 날아가는 상태라서 이제 막 링거를 주렁주렁 달아요. 그런데 그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구급차에서도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으니까 미처 링거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완전히 혈압이 거의 반 시신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이제 혈압도 문제고 또 화상을 크게 입으면 이제 폐혈증이나 이제 피부가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포의 드렉싱이 시작이 되죠. 일단은 그래도 이제 중환자실 도착을 했고. 네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화상 치료가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장렬통이 굉장히 크대요. 이 불에 타는 그 통증이 크다고 하는데 네. 그 통증보다 제 생각에는 드레싱 통증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소독하고 그럴 때. 네, 네. 화상 네. 입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살 색이 아니라 하얗게 이렇게 살이 익어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 살을 긁어내지 않으면 썩어 들어와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내고 소독하고 긁어내고 소독하고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저는 몹시 컸고 그리고 또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고통스러웠죠. 그냥 아프다고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짐승 울음소리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붙잡고 어디다 의지할 누군가도 없는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와서는 그 당시에 생각나는 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몹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막 그 약물 때문에 선망 증세도 나오지 않나요? 네, 그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이 목숨이 경각에 다르신 네네. 분들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현실과 꿈의 경계가 맞아요. 모호해져서 계속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선망 기간 동안에 이 꿈과 현실의 경계, 그 모호한 관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울부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상황에서 교만한 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나와 멀어지려고 하지 마라. 나와 떨어지려는 교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전에 삐졌던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아파서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서는 막 울부짖다가 정신이 들어서 보면은 또 드레싱 하고 있고 드레싱 하다가 까무라쳐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저도 몰랐던 새에 심정지가 되고 심정지가 되면 CPR을 해요. 그 다음에 막 꼬집고 가슴팍을 막 치셔서 눈 뜨고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시 의식을 잃으셨나 봐요. 드레싱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또 드레싱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통증과 드레싱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로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 같으면 살려주신 간호사분들이랑 의료부진 분들한테 그냥 살리지 말고 죽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살려준 게. 이게 살았다면 내일 또 드레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고통이 또 반복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막 정말 막 끝나고 나서도 하는 도중에도 나오고 나선 다음 날에 드레싱이 두려워서 진짜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이제 희미해진 상황에서 이제 발끝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지를 묶어놓고 네. 이제 막 빼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냥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네, 움직일 수 선망이 있으니까, 있다 선망이 보니까. 있으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손발을 묶어놓는 상태인데 그래서 시야가 딱 발끝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빌립보서 말씀을 발에다? 네, 발끝에다가 보라고. 코팅해서 보라고. 붙여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붙여 놓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드레싱을 하는 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한 번에 더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네. 또 중환자실에서도 격리되는 격리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기계음과 핸드폰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그런 데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자주 드나드시지 못하는 방이거든요. 그냥 모니터에 뭐 심박수나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만 잠시 들여다보시는 그런 방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또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여기 또 이렇게 고립되게 하시고 또 설상가상 내성균 때문에 진통제에 또 나중에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다가 나중에는 못 맞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성이 생겨서?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약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통증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 땅 밑에 또 땅이 있고 진짜 계속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으면서 이제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서는 막 그냥 막 이 묶은 걸 풀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선망 중에 막 소리를 질렀는데 완전 절규 자체죠. 뭐. 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딸아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어 라고 계속 격려를 해주고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려 세상에 있고 이렇게 뭔가 몸이 다치지 않았을 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 혼자만 남겨져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서도 떨어져 있었던 그 격리실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그곳까지 와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족들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곳에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갈급했었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은혜일지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떤 건지 궁금하기만 했고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숨겨주셨는지에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느라 그 흥건히 젖은 머리카락 딸을 보겠다고 이제 하루에 2번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흥건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아주 그 시간에 늦어서 조금이라도 딸을 못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좀 늦으면 볼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늦둥이라 네.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유, 얼마나 귀한 딸이었을까요. 근데 머리가 흥건히 젖고 또 양복이 다 젖도록 뛰어오신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막 분주히 그 면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짠 하고서는 엄마가 이렇게 오늘은 어때? 하고서는 들어오시는데 파란색 블라우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레이스 같은 이런 무슨 카라나 네네. 턱바지인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진한 남색의 이런 턱바지처럼 보였던 게 이제 엄마가 걸어오면서 이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어머니 눈물 때문에 아이고. 이 앞섭이 다 젖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망이 있는 상태고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에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너무 걱정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낭망할까봐 밖에서는 그렇게 눈물 쏟아 울으시고서는 들어와서 안녕 오늘은 어때? 오늘은 좋아 보이네 드레싱 잘 버텼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매일 면회를 왔었던 남자친구 이제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또 지금 주아가 예비군 훈련하러 나 못 왔어 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고 하는 데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 선교회 분들이나 저희 어머니 선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 그 면회할 때 와서 힘내라 밖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면회를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고 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저를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 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불만이 많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왜 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숨겨주셨던 은혜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이 왼쪽 팔이 너무 통증이 심했고 이 팔을 소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왼쪽 팔을 못 쓰니 절단을 하자.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또 이만큼 해서 이제 손을 자르지 않고 내버려 뒀는데요. 이게 잘라낼 그걸 고려할 만큼 통증이 심한 팔을 붙여두다 보니까 이게 무겁고 너무 아픈 거예요.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박히는 통증 때문에 차라리 진짜
자를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그 통증 때문에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 와중에 감사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팔이 아직 내 몸에 온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통증이구나. 하나님, 제 팔이 제 몸에 여지껏 붙어있고 여지껏 투생할 수 있게 도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로 이제 감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휴. 네.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가 무슨 누명을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누명을 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그 제가 일하던 직장에 네, 맞죠. 이제 어쨌거나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고 나서 불을 꺼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옷이 전소되어서 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살 것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 겉에 입은 옷이 다 타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본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를 물에 적셔서 저를 덮어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남자친구가 뭔가 둘이서 다투다가 생긴 사고다 해서 남자친구가 불을 놓은 거 저한테 불을 붙였다거나 둘이 다투다가 그랬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측에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회사 측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송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네, 산재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경찰 수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 수사도 하는데 그 사고 난 자리가 이제 연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뭔가 기록해놓고 이런 것들도 가지고 나올 정신이 없었고 그 현장도 그곳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저를 살피느라 미처 그 사고 현장을 살피지 못했어요. 앞으로 정신이 없겠죠. 없었겠죠. 뭘 챙기고 뭐 할 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 소화기 핀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소화기 핀까지 만진 거 보면 소화기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뭐 계획적이었다. 네, 왜 불을 꺼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옷이 벗겨져 있었느냐 등등 뭐 이렇게 좀 누명을 쓰게 됐던 거죠. 가서 직접 손으로 어떻게 보면 불 붙은 걸 다 이렇게 끄고 그런 상황인데. 좀 그렇게 둘러댔어야 됐겠죠. 그거를 이제 사건하고 중환자실에서는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자친구는 이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저 걱정하지 않게 계속 그래요? 마음 마음을 단도리를 위로해주고. 해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내려가서 그 준비하던 카페가 있었잖아요, 카페가. 네네네. 그 준비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면회를 2명만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남자친구의 기회는 이제 좀 부모님이 더 오래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라고 하고서는 시골로 내려가서 하던 카페 준비를 원래 하던 마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이제 식당으로 운영하시던 곳을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하는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억울한 누명과 또 지금 아픈 여자친구 그리고 또 이제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제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꾸리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인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리고 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이름도 정했었어요? 네, 꽃잠이라고 하는데 꽃잠? 이렇게, 이제
잠을 이렇게 깊이 든 잠을 꽃잠이라고도 하고 부부가 이제 첫날 초야를 하는 거를 그거를 초야를 지낸다는 것을 이제 그 한글말로 꽃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런 걸로 네, 꽃잠 카페라고 지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남친은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카페 준비하고 꽃잠을 네. 위해서 정말 뭐 하나 만지면서 매 순간 눈물로 네.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아유,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네. 아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저는 뭔가 다시 이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장애가 많이 남을 거고 그리고 흉해져 버린 추상도 있고 그리고 시댁 부모님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폐를 끼쳤고 저도 이제 다시 나가서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살려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남자친구의 인생도 소중하니까 제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얼떨결에 이제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되려 웃으면서 반응을 하니까 영문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100일간 일기를 써서 편지라고 전해줬던 거 있잖아. 그거에 앞글자를 한번 읽어봐 줄래?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100일 동안 메롱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쓴 거에 앞에만 해서 뭔가 쭉 연결된 뭐가 있는 거예요? 네, 편지 매일 앞글자도 매일. 문장의 앞글자. 네, 네, 매일 네. 매일. 이거 그래서- 약간 저기 추리소설 같은 거 있는 건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제 100일간의 편지의 앞글자를 보면요. 일단 뭐예요? 너와 보내는 마지막 11월 11일이 되길 바라며 너에게 쓰는 나의 100일간의 일기 혹은 편지 혹은 프로포즈. 수연아, 나는 주아야. 우리가 함께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이만 끝내야 한다고 느껴. 잘 들어. 이제 긴 연애 말고 못난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재활을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담하는 걸 남자친구도 직감하고 놓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즉흥적으로 아니 난 너랑 결혼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서 더 먼저 앞서 수를 세웠던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아유 참. 아유 되게 로맨티스트네요. 정말. 지금 와.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과인데 네. 보통의 남성들이 이런 수첩에다 뭐 이런 걸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아이고. 이렇게 세세하게 100일 동안 적었는데 100일 동안. 앞글자를 연결하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문장이 되는데요. 네네. 이 지금 아까 읽으신 문장이 전부 100일 동안의 일기의 네, 첫 글자를 딴 앞글자. 거예요. 네, 앞글자를 네. 딴 거예요. 이야, 그럼 이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연결 시작. 예, 연결을 다 해서 일기를 쓴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는 동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저희가 같이 살림을 신접을 꾸리려고 했던 곳에서 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아유, 그러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날은 와로 시작하고 너와 내가 하려고. 두 번째는 와로 뭐, 와 덥다로 시작하네. 와, 덥다. 정말. 네. 그 정신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치. 정말 본인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카페에 울면서 낮에 짓고 밤에는 다시 편지 쓰고 다음날 다시 카페를 짓고 그리고 이제 커피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일부러 막 눈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티도 안 내게 눈물 짜고 일부러 이렇게 수도꼭지 툭툭 떨어뜨리는 데 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진짜 그냥 꾹꾹 참으면서 다이어리 전문가셔가지고 네, 다이어리 전문가예요. 잘하시거든요. 그거.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전 이제 사고랑 상관없이 네네. 괜히 얘기했나 우리 집사람 안 보겠지? 제가 이런 거 많이 아유, 너무 네네. 귀한. 예, 제가 아트박스 가서 일기장 많이 썼었어요. 그럼 이렇게 아유. 결혼 준비하시면서 저는 궁금한 게 또 시댁 네. 부모님들은 네. 어떻게 반응하셨을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그런 성품이 전부 다 저희 시부모님을 똑 닮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허락받고 결혼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네. 아주 흔쾌히 네. 네가 내 며느리가 안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어머나. 그냥 몸이 온전한 채로 돌아오기만 해라. 언제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아직 회복도 수술도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송이 남은 상태에서 양가 부모님이 같이 협의하시기로 둘이 같이 붙여놔야 오히려 더 회복도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네요.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눈물의 결혼식장이 됐겠네요. 네, 저는 이제 저희 병문안을 와주셨던 그 분들이 이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쫙 앉아 계신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눈물을 꾹꾹 참았는데, 저희 결혼식의 가장 압권이었던 게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이 친정 아버지랑 친구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교회 남성교회이셨던 그 저희 친정 아버지들이 예.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아유. 근데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이제 앞에 서 있는데 면회 와주셨던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러주시는데 그 가사가 너무 사실은 축가와 좀 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진짜 아버지들이 딸한테 해주고 싶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 같은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게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드레싱의 엄청난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할 수 있기까지의 그 어려웠던 일들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 그 결혼식을 하고 저를 사랑해줬던 아주 기도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친정엄마랑 눈이 마주쳐도 눈물이 나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꾹꾹 눌러 참았는데 그 축가를 듣는 중에 터졌죠. 네, 터졌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네. 그리고 막 진행하는 그런 도우미 분들도 다 같이 막 엉엉 눈물 흘리시고
또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눈물 흘리시고 네, 다 완전 눈물바다가 아유, 됐었죠. 왜 아니겠어요? 네. 참고 응어리로 내 안에 쌓아두었던 네. 그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힘고의 시간들에 대한 아픔이 네. 그 찬양 한 곡으로 다 터져 나왔겠죠. 네. 사랑하는 만큼. 네, 그리고 진짜 앞으로 네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지금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네가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이 그런 작은 신음 하나 놓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축가랑 안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했는데 네. 네, 듣고 잘 보니까 어울리는 것 최고의 같아요. 축가네. 되게. 그러네요. 네. 예. 정말 아버지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다른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하라는 그거를 확실히 마음에 새겨주셨죠, 결혼식에. 정말 웬만한 그 긴 주례사보다 축복의 주례 말씀보다 이 찬양 한 곡에 네,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다 들어있네요. 아유,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여호와 니시 승리 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아까 이제 그 사측과 이제 소송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네. 저희 어머니가 와서 사실은 지금 네 병원비가 그렇게 병원 2주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2억에 육박하는 병원비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측에서 너의 자해와 자해? 자살, 분신 자살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송으로 가고 이 뭔가 원인을 규명하는 중에 저에게 맡겨줘서는 안 되는 업무가 일부 있었고 네. 그런 데서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다 보면 그게 명명백백히 밝혀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던 건지 이제 저만의 문제로 덮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로 뭔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 그렇게 됐던 것 같다고 사측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급성기 때 이 어려움이 육체적인 고난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주장들이 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 자해나 자살 시도로 하고 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남자친구와 다퉈서 그렇게 말을 막 뭔가 둘이 뭐 싸우다가 혹은 남자친구가 옷을 벗겨진 걸 보니 뭐 추행을 한 거 아니야? 뭐 내지는 뭐 상견례 일로 다투다가 불을 붙였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주장이 점점 바뀌는데 이제 좀 억울한 주장이 많이 오가게 되었죠. 이 사람이 예전에 그 화병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화병이거든요. 이게 네. 억울함. 실제로 그런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오기가 생겼겠네요. 왜냐면 그쪽은 아니면 말고거든요. 일단 막 이거저거 이유를 막 대봐서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오기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신앙보다도 내가 나가서 이 억울한 것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어떤 허튼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악물고 재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화상은 급성기 때보다 재활이 힘들고 재활하고 나서는 다시 수술하고 또 재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물면 끝이 아니라 또 이 재활을 해서 구축을 풀지 않으면 관절끼리 붙어서 그게 결국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을 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데 막 피 뚝뚝 흘리고 살이 터지는데도 무리해서 해야지 수술을 한 번이라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의지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그 도끼와 오기로 내가 나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이 아픔을 딛고 이 재활을 이기고 내가 두 발로 당당하게 이 병원 문을 나서야겠구나 라고 의지를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막 그 시간 버티면서 더 뭔가 막 선포하시고 붙잡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결혼할 때 이 고통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면서 여호와 니시, 이제 하나님은 저의 깃발이십니다 하고서는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혼 반지에도 여호와 니시라고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소송 과정에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증거나 모든 것들이 다 사측에 유리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대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재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이 사건과 저에게 제 인생에서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그래서 저는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제 되게 길게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 기간까지 하면 거의 한 4, 5년이 되는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송이 이제 일주일 최종 선고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클라우드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저절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주일 후에 만료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럼 예전에 다치기 전 사진이나 혹시 남자친구 사진이나 연애 때 사진 좀 복구 좀 해볼까? 하고서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사측에서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본인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데 저를 청소부로 고용했다고. 연구 보조로 했으면서도 저를 청소부로 고용을 했고 그런 연구에 가담시킨 적이 일체가 없다고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저의 그 업무를 지시하셨던 상사분께서 저한테 자필로 업무 지시했던 내용들이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서류를 매번 들고 다니고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 포스트잇과 메모와 이제 그 화재 그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다 놓거나 어디 갔는지 몰랐던 것들, 그래서 소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역전이다, 역전. 네, 여기에 너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곳에 있단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그냥 뭐 이런 그냥 문서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문서는 확실한 또 조작했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필이면 뭐 빼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업무에 관련한 부분도 이제 제가 했던 업무니까 증언을 네. 할 때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이 승리할 수 있게끔 다 마련해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유하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성가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송하는 중간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네. 너무 분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네. 설상가상 이제 보시면 제 목이 많이 화상으로 네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피부 이식을 하면 또 네. 구축이 와서 이 턱과 이 쇄골이 이렇게 붙듯이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예. 이 수술을 하면서 성대 근육과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이 성대 근육이 또 혀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말려요?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정신적인 고통과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지금껏 있었던 감사를 드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찬양대 이름도 성경 충만한 찬양대예요. 네. 그래서 그 찬양대에서 매주 남편이랑 같이 예. 찬양대 노래를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절절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어떤 날은 억울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희 명성교회 성도분들은 네. 성도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절절 울면서 성가대를 서는 걸까 아마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그렇게 부른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럼요. 받으셨을까 네. 싶어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제 정말 승리로 뒤집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에서는 결국 승소했고. 네, 보상받았습니다. 병원비 네. 얼마 나왔어요, 총액이? 총액이 거의 한 10억 넘어서 나오게 돼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산재가 되지 않았으면 예. 그리고 또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진짜 감당이 안 되죠.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예.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도움 많이 주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산재랑 그런 거 예. 이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고 예.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아휴, 이제 여호와 니시 네.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감사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예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소송이 끝나면 모든 고통이 짠 하고 사라지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않아요. 네, 또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후유 통증, 이제 CRPS가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밀린 과제 하듯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이제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과 이제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미운 사람이 좀 많잖아요. 예, 예. 이 억울한 일도 많고 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 어려운 마음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너 혼자 가지고 있으면 네가 너무 많이 다치니까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명성교회 새벽 예배 진짜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마음의 응급실 같은 곳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네. 그 어려웠던 이 모든 시간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해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 예배로 달려갔어요. 예. 가서 그 미움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소중한 자녀가 찾아온 거예요. 네. 사실은 그때 복용하고 있었던 신경과 약이 아직 있었고 그래요? 네, 잠도 자기 어려운 데다가 그러니까 신경과 약에 정신과 약에 여러 가지를 복용을 한꺼번에 진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기가 또 생기기도 어려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장기적으로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고 있고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뭐 다낭성 임신 그 난소증후군 이런 네네. 걸로 인해서 이제 한마디로 난임이죠. 나이도 있는 네네. 데다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복용한 약물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네. 라는 또 왜냐면 태아에게 또 영향 갈 수 있을 네, 걱정도 되고. 영향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도 계속 약물을 또 먹어야 네, 근데 시작해야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중에 그 8주차 정도 됐을 때 네. 병원에 갔다가 아기 심장 소리를 듣게 된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어떤 일인지, 뭐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 정신적인 그러니까 마음의 결핍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통증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그 억울함 누명 다 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우울함이 찾아왔던 이유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송이나 이런 건 다 마무리됐지만 그냥 둘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뿐인 거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소중한 아기가 생기면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나직히 하나님께 저에게 앞으로 살아나갈 힘과 소망을 주세요라는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임신하는 것도 그리고 낳아서 기르기에 모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복용하던 약들을 다 네, 그 약을 끊고 통증을 참으면서 끊었어요 전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네. 지켜야 하고 네, 네. 그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는 걸 이제 몇 년간의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예전에는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두고 갔다면 새벽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네.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고 그 CRPS 통증 진짜 어금니가 진짜 갈리는 통증이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아기를 지키고 또 제가 입덧을 8개월 동안 했어요. 아유. 왜냐면 이제 뭐 호르몬 때문에 아들이었어요? 생기는 네. 어. 그런 것도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입덧도 예. 있지만 이게 배가 이제 제가 이제 상체를 전부 다 피부 이식을 하다 보니까 네. 피부가 신축성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장을 밀면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휴. 이제 장을 눌리니까 아. 이제 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된 거죠. 진짜 위대한 엄마를. 위대한 엄마예요. 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버텨요? 하루하루가 출산의 고통만큼 네, 고통스러운 네. 하루로 10개월을 버티셨네요. 네, 근데 이제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고통을 이길 힘은 다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전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수월하게 그리고 또 소망이 있잖아요. 이 고통을 참고 나면 예쁜 우리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 출산하셨어요? 네, 아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원래는 감사하다. 이제 아기가 한 1kg 정도만 돼도 그냥 어느 정도 이 장기나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발달이 되면 네. 꺼내어서 꺼내려고.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면 네. 되겠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몇 주만 더 그래, 견뎌볼까 맞아. 이렇게 해서 3.3kg의 와. 건강한 몇 주까지 아들을 다 채웠어요? 39주까지. 다 채웠네요. 네. 아유, 채웠어요. 할렐루야다. 네. 아유. 사실은 자연분만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아기가 아유. 너무 큰 상태라서. 그럼요. 아, 또 건강하게 또 튼튼한 아기가 나왔네. 네. 그래서 3.9? 3.3? 3.3. 3.3이면 아유, 네. 엄청 건강한 옛날이면 아기. 우량아 대회 나갔어요. 나 4.8. 자연스 베이비. 자연스 베이비.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 나갔잖아요. 맞아. 내 동생 4.9. 우리 어머님 참 고생 네, 많으시네. 끊을 때 왜 돌대네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비만하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출산 후에 뭐 피부는 괜찮았어요? 그것도 참 네. 신비한 일인데요. 원래는 이제 수술이 기능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목에 대한 부축 부분이 남아 있을까 싶어서 이 아랫배 쪽에 있는 살을 사실은 목에 이식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위가 있었어요. 그 부위가 이제 목에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무 피부나 하는 게 아니라 목은 또 여느 피부랑 또 다르게 이렇게 돌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이 또 달라요. 이런 팔 안쪽 부분이라던가 뭐 사타구니 부분, 두피라던가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는 피부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남겨놨는데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이 피부가 트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배가 튼살 많이 크림 바르잖아요. 나와요. 네네. 튼살 크림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튼살이 생겨버리면 이식이 좀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튼살도 하나도 없이 그 살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 피부 상체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가 신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땀도 나지 않고 땀도 나지
그렇다 보니까 이 체온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호르몬 작용일 수도 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신축성이 생기고 땀이 나고 그리고 또 솜털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끊고 오히려 이제 신체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야 되고 뭔가 튼살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전보다 건강해진 거죠.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 몸은 건강해지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생활이 재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지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통증을 잊고 지내고 언젠가부터는 통증이 이제 막 약 먹을 정도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에 더 편해질 정도로 약물에서도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이 신비해요. 하나님의 신비해 정말 진짜 네. 신비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치료하실 거를 다 예상하시고 그 CRPS 그다음에 신경 통증 이런 불면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약 없이 다 약 해결이 없이. 약 돼요. 없이 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의학을 많이 배운 박사님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 네. 영역밖에 능력으로 네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막 이렇게 행복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것 음성 같았어요. 주셨어요. 네. 그게 내가 지금 네가 느끼는 이 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고 얼마나 조바심 냈는지 아냐고 내가 선물한 너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다. 네가 지금 네 자녀를 보듯이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이거를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버티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별날 것 이렇게 특출난 것 없지만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구나. 이거 하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어려움이 있는 동안 나와 함께 동행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듯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나직히 기도를 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건강했던 삶과 점점 요원해져서 이전에 제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이 결손된 게 이제 손과 왼쪽 귀거든요. 그래서 제 손과 귀를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그 사진에서 봐야겠죠? 라고 그냥 뭐 슬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직히 읊조리듯이 했던 기도였는데 저희 아기가 저의 귀와 저의 손을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것 아닌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저와 똑 닮은 귀, 귓바퀴도, 귓밥도, 그리고 손가락의 지문도 다 이렇게 닮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저를 예전에 그냥 다치지 않았던 대로 돌리는 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 새 힘 갖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어려움 가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뭔가 저에게 불만했었던 모든 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망하지 못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대학교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크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지켜주셨고 네. 또 소송 과정에서 제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쓸 것 같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증거와 힘을 주셔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래더라고요. 그냥 제가 빛나고 빛나려고 세상적으로 주는 그 형통함을 쫓아서 빛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제 마음에 빛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 여정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삐뚤어가면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죠. 감사하네요. 네. 아유, 눈물 좀 닦으시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아기 너무 예쁘죠? 네, 네? 너무 예쁘잖아. 네, 너무 빨리 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으로 네. 이 복을 정말 누리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러브 스토리를 본 것 같죠?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그냥 영혼육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네. 고독의 시간, 그 맞아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네, 그가 내 맞아요.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하나님 없이 난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네, 하나님 맞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앞으로 아기랑 남편이랑 모든 순간순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쪽이 목사님 같아요. 박영 목사님. 네. 이때 기도 한번 해주세요. 또 못 참어. 근데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흉터로 남잖아요. 사람들도 네. 흉터라고 말하고. 근데 오늘 집사님의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흉터가 아니라 흔적 같아요. 하나님의 흔적. 그러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네. 그 고통 가운데에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네. 나중에 분명히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좀 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엄마 얼굴에 왜 다쳤어? 네, 맞아요. 상처 뭐야?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네. 흔적이야. 아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또
고백할 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이 방송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네. 흔적을 전하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쁨이 없었던 시간이 좀 꽤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10리터짜리 실린더에 물이 2리터밖에 없어서 이 부족한 팔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 팔이 없을까라는 불만을 가졌을 때 이 실린더를 꽉꽉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을 향한 질투와 원망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런 그런 많은 분노들이 이 실린더를 막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오늘 말씀해 주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통해서 이 실린더에 막힌 문을 열고 봤더니 기준이 문에서 비어있는 그 공기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80이라는 8이라는 놀라운 감사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부족한 건 오히려 2밖에 없었구나. 네. 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고 결국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저도 깨우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감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과 더불어서 또 지금 이 생명을 보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네. 저희 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늘 비타민이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보면서 또 힘을 네, 내고 맞습니다.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기쁨 누리시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한순간순간이 감사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네. 만끽하시면서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